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청년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요새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다들 많이 끄덕이고 계시네요. 그럼 더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또 기도로 시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이 시선에 관한 예배를 목사님께서 또 전해주시는데 저희 시선이 어디로 맞추어져 있는지 정말 상투적으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나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게로 가장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으로 시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절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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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위해서 거룩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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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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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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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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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저희 다음 곡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저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 찬양 연습하면서 한 건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많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부르시던 찬양이라고 해요. 근데 찬양 가사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잊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항상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저희 3절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리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꾸 은혜를 까먹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이 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를 살펴주시고 저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 매일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그리고 오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살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를 좋아하며 주님과 멀어져감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계속 살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실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도리로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이 시험으로 시험 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지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해주세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가 늘 은혜 충만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녹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할 텐데요. 민수기 14장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과 14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쭉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은 민수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2정탐꾼의 이야기죠. 시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오게 되면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광야에서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광야에서 보낸 38년간의 기록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불평과 반역의 공동체가 얼마나 전염성이 빠른지, 또 그 반면에 믿음과 확신은 왜 이렇게 더디게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지 않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 우리 민수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크게 과장해서 해석하고 보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책 민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염려와 두려움에 갇힌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를 원한다는 거죠. 결과가 좋아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과가 여러분들의 좋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할 경향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결과를, 또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나눠오게 한다는 것, 우리는 그걸 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결과만 나타나게 한다는 건 아니죠.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갈등이 있죠. 그러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우리 좀 떨어져 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너희가 가질 땅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롯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롯이 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땅이 되죠. 그들의 보기 중에는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 좋은 땅,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살아갔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심판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롯이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받을 땅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고 착각합니다. 환경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더 믿는 것이죠.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은 환경이 삶의 안정과 의미를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환경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약화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약화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을 얘기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 좋은 주거 환경, 좋은 예배 환경. 환경이 좋으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환경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배우는 게 우리가 주일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환경을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좋은 환경을 우리는 끊임없이 원한다고요. 좋은 환경을 좋으신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좋은 환경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반면에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스러운 결과일수록 하나님과 나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그 결과만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결과 속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략을 생각하지 않죠. 아니,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걸 왜 나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저는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했느냐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되구나는 것을 더욱더 깨달았냐는 것이죠. 우린 결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라면 그 결과는 지금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결과를 원해요. 지금 이거 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적다고요? 많다고요.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제하게 해주세요. 통제되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미래가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뭘 원한다고요? 결과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황과 이 결과에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찾아올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생각에 함몰시켜 버릴 겁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 나오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죠. 모세는 12지파의 한 명씩을 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되는지, 그들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철저히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40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장과 14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그동성으로 정탐꾼들은 그 땅은 비옥합니다. 땅이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눠지게 된 거예요. 10명과 2명. 10명은 전투를 개시할지에 대해서 아닙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가나안 진입은 언간생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인족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지 않아요. 메뚜기 떼 같은 정말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에 비해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랐습니다. 긍정적으로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며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죠. 여러분, 한쪽은 두려움이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다른 한쪽은 그 땅의 풍성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현실을 두려움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자들과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그 믿는 믿음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자들의 대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냐 약속이냐, 눈앞에 두려움이냐 두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이냐, 항상 이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진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싸움일까요 아닐까요? 이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접해왔고 오늘도 접하고 있고 앞으로 접하게 될 문제, 바로 이 싸움입니다. 시선의 싸움. 세상을 어떻게 보냐의 싸움.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눈에 두려움과 염려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싸움, 그게 우리들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모두 있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마음이 한 이 정도 돼요. 우리는 현실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10명의 정탐꾼에 더욱더 휩쓸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 또한 현실에 대한 인식, 두려움의 소리가 들어오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흐려지고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10대 2. 우리들 믿음 없어요? 아니, 우리 믿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없다고요? 아니, 있다고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어느 정도 된다고요? 10명의 정탐꾼과처럼 안 돼. 현실이 더욱더 강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고요. 어느 정도? 10 정도. 근데 오늘 본문을 다른 제목으로 붙이자면 10대 2. 10명에 대한 마음, 2명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고요. 근데 믿음에 대한 마음이 훨씬 적다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이 일을 10으로 끌려주게 하거든요. 더욱더 함께 모여서 바라보게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싸움은 현실과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의 문제는 현실과 믿음의 싸움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과 믿음의 싸움. 현실을 강조하는 마음은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현실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마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이냐 믿음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더 믿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믿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노력과 이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믿는 현실이 더욱더 중요하냐? 그걸 더 믿느냐라는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 착각해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믿음을 더욱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쟁은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이에요. 어떤 것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의 싸움이죠. 성경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2와 10이 있어. 근데 너희가 계속해서 10을 주목해보렴? 그럼 너희들의 하나님의 그동안 역사하셨던 걸 잃어버릴 거야? 계속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게 민수기죠. 근데 우리들의 반역과 우리들의 불평은 항상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계속 현실과 두려움에 함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떠올림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죠? 현실. 근데 이원화시키죠. 절제적으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기도 따로, 내가 원하는 계획 따로.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생각, 함께 가지만 언제나 10대 2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과 두려움의 힘은 강력합니다. 부정과 비관의 힘이 믿음과 우리가 확신의 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크죠. 여러분, 힘의 크기는 언제나 소수보다는 다수, 긍정보다는 부정, 믿음보다는 불신이 훨씬 우리 가운데 전염이 빠른 거예요.
우리는 관성처럼 이렇게 계속 그것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자신의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는 돼야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조건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보장된 게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더 현실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돼야 움직일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두려움이 크게 다가올까요? 작게 다가올까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만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작을까요? 클까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가 온다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실과 이 두려움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안전한 삶의 조건들에 못 미치는 현실에 언제나 불안해하고 그런 조건들이 위협받아들인 요소들이 많긴 많을수록 우리는 그 마음에서 그것을 내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누구보다? 여호수아보다 갈렙보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압도돼요. 어디에? 10명의 정탐꾼에.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이 두 가지의 보고를 똑같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덕에 쏠렸을까요? 10명의 정탐꾼, 다수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죠. 신뢰의 보고보다 불신의 보고를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더 믿어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믿음보다 불신을 선택하는 게 더 편해. 우린 더 편한 걸 선택하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위대해 보여. 우리와 멀어져 보여. 10명의 정탐꾼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삶에 있어.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그냥 나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한다니까요. 그게 정당화하는 거지, 핑계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파도처럼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약속은 약속이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건 역사하실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함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잠시 갔다가 다시 현실의 시선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예배는 예배고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원화가 우리 가운데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까? 적게 일어난다는 거,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미래의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왜 다스릴 수 없는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의 기억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있는 현실을 생각하기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야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만 더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 미래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 두려움에 빠져 있어. 어떻게 할지 몰라. 거기에 함몰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신의 보고를 딱 듣자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니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과장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높은 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확장하죠. 가정을 더욱더 심각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들가 바라보는 현실을 과대 포장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가정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가정은 대부분 불신과 불확실성에 대한 스스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믿어요. 그 생각을 따지지도 않아. 정말 이 말인가, 정말 사실인가라고 해석해 보지도 않아. 그래서 그걸 수용하려고 해.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 생각은 흐려졌어요. 현실과 두려움에 함몰되어 버렸죠. 더 나쁜 쪽으로 확대시켜 상상력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시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과대 포장한 겁니까? 해석한 거죠.
그죠? 지금까지 그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만나를 주시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그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뭘 생각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이 만드는 이 가상세계에서 발을 담그게 되면은 점점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의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현실을 더 어둡게 보고 염려는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은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악순환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분을 생각하지 않아.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항상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택하지.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로 나올 거라는 착각.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불평하지.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면 과거에 확실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으로 우리의 기억을 소환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래는 애굽보다 더 나쁠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은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거죠. 아, 이게 차라리 선택하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되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나안 갑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는 것보다 하루하루 예측할 수 있는 안전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런 태도라니까요. 하나님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보다 노예의 자리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죠.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이고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시선,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성경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한 겁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죠. 이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깨우려고 하는 거죠. 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 마음의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계속 깨우고 있어요. 내 마음에 없습니까? 아니요, 너의 마음도 너무 많아요.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해서 깨우는 거야. 내 옷을 찢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성경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가 믿음의 시선으로, 지혜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경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더욱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생을 만드신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계속해서 현실이 다야 현실 속에 압도당하는 세상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예배라고요. 예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함몰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그 현실은 두려움, 그 불확실성, 미래에 통제할 수 없는 내 계획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인맥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 그 가운데 정말 하나 걸려들어서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 종교적입니까? 신앙적입니까?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종교적이에요? 신앙적이에요? 종교적이죠. 종교성이죠. 우리 마음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믿으십시오.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환경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뭘 깨달을까요?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은 곧 인생에 망하는 길이구나. 내가 생각했대로 되지 않은 게 인생이구나. 좋은 환경에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야 좋은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걸까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걸까요?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내 해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좋은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까? 좋은 환경보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를 기억해서 과거가 미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이 나의 미래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보증으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현실을 뭐로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미래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의 생각, 관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다야, 현실을 붙잡아, 넌 죽지 않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은 죽음을 밀어내는 사회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소리를 들었지만 그 죽음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관련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현실에 몰두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진짜 인간에 대한 실존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누구 인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악순환의 뿌리에 갇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미래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미지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자기도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미지의 미래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마음껏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과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2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 현실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문제만은 바라보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 뒤에 하나님을 2로 생각하고 문제를 10으로 생각하면 어디에 함몰돼요? 문제에 함몰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훨씬 많이 생각해야 여러분의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서가 출애굽기 33장 우리에 나오는데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아니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었더라. 회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모세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죠. 왜? 현실과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니까. 거기에 살아가다가 주일 한번 와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현실에 압도당하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를 자학하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어하죠. 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죠.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주일 예배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삶을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이 제한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현실과 두려움에 끌려가요. 그게 전부인 거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은혜는 은혜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으로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그걸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나고요? 현실을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없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지 않으면 우린 다른 것을 묵상해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묵상하던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을 잊게 해줄 다른 어떤 쾌락과 어떤 좋은 게임을 묵상하던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던가.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보상을 좋은 음식으로, 좋은 관계로, 좋은 멋있는 것을 가본 경험으로, 해외여행으로 포장하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으로 여러분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본문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의 정탐꾼보다 많아요.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보다 많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보다도 훨씬 불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믿음과 믿음의 싸움. 그 싸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내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실제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현실보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믿게 되어진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게 하십시오.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좋은 환경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죠. 우리 예측은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우리 예측은 틀릴 때가 많을까요, 맞출 때가 많을까요? 틀릴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점점 나의 예측을 더욱더 깨트린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측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것을 더욱더 성경 옆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마음이 낙심되거나 절망하게 되면 아직 하나님께 대한 깊은 묵상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점을 내가 가지 않는 길을 갔더라도 이 길을 선하게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신했던 마음이 없을까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 점검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쁜 결과도, 나쁜 상황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엔 반드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각과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생각들이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조건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때, 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불완전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내가 왜곡되어 있구나, 나의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영적인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에 대한 기준으로 가죠. 그렇지 않고는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빠지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좋게 보이는 것을 옳고 보이는 걸로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것들이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 내가 보는 시각은 언제나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 마음이 굽어져 있다. 그를 판단하고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을 때만이 균형을 이룬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면, 말씀 띄워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분별력을 정말로 하나님에서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지혜를 주심으로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겁니까? 우리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죠. 아니, 문제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태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결과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실패를 보게 되는 것,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다스리는지를 보게 되는 것,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민수기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목적인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바뀌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더욱더 발견해 되어지는 것,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고 성령께서 여러분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아. 왜?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나의 마음과 역행해야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의인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무슨 믿음? 우리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좋은 환경에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결과도 좋게 만드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의지로 믿는 겁니까? 아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왜 불신과 왜 믿음으로 살아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소망과 갈망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구원이지 목말라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목마르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목마른 게 구원이면 그건 종교고, 하나님이 목말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로 나올 것을 믿습니까? 결과가 좋아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관점에 욕망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냐 믿음이냐 싸움이냐고요? 아닙니다. 믿음과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만하다고 하는 회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하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구축하려고 하는 안전한 삶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확실하게 보장된 게 없으니 현실을 더욱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되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측에는 한계가 있고 예측에 불완전하고 틀릴 때가 많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예측을 깨어지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알기를 힘쓰고 의지하고 노력하려고 쓰는 우리들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이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약속을 굳게 믿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시간이 아버지여 정말로 그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로 나온다든지 않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이번에는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동이야? 할 수 있겠니?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하고 되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모릅니다. 주님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성경이 따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생생하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좋은 환경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인도하신다는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더욱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마음으로 솔직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인가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주님 알기를 힘쓰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가시고 우리 인스타그램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좋은 환경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인도하신 사실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미래의 계획은 우리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걸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측이 불완전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측이 틀릴 때가 많다는 걸 더욱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하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뒤에는 우리 재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근함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고민되고 있지만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우리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셔서 어려움과 연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두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인도하시기 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만족이 그 끝은 불만족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염려와 걱정과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미래를 알고자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능력과 나의 스펙을 더 쌓는 것이기에 그것에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또 나와 인생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예측에 불완전하면서
우리 예측이 틀릴 때가 많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나의 예측이 깨어지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됨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환경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들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지 결정을 할 때에도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정말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실력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 내일 넘어져도 또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여 주십시고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미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이 옮겨가게 도와주십시고, 이들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찬양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상황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이냐 믿음이냐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일도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걸어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정훈이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왔는데 여러분들이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신 우리 준성이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팀에서 광고가 먼저 있다고 해서 그거 먼저 전달하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기 그 예배 팀장 맡고 있는 권동혁입니다. 제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 찬양팀 그리고 저 방송팀을 새로 뽑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두 번의 예배팀 모임을 했는데요. 그때 함께 나눴던 비전이 먼저 예배자 되는 예배팀이어서 우리가 그 주일보다 전에 토요일 날 함께 만나서 연습도 하고 말씀을 먼저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찬양팀 그리고 방송팀을 새로 뽑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씩 기존의 예배팀을 섬기고 있던 친구들도 자기의 그 섬김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같이 예배팀으로 섬기고 싶은 인원이 있다면 함께 섬기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누구든지 가능한데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또 방송팀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니 제가 구글 링크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각 가족장님들께 뿌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배팀 인원들도 한번 기도해보고 또 계속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환영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도 예배 후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사진 꼭 찍어서 섬김이 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 모임 장소는 이렇게 되는데요. 고등부실이 지금 재직회가 3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그게 끝나셨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만약에 안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6층 유년부실이나 아니면 그 본당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 5시에 지하 1층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기도회 인도를 섬겨주시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40기 박정준 씨한테 연락 드리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걸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수련회 준비팀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팀, 디자인팀, 레크팀, 물품팀, 방송팀, 간식팀, 찬양팀, 송보팀, 러브메신저팀, 사진팀, 의류팀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팀들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가족장이나 대표진을 통해서 말씀드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옥상 사용 관련인 것 같은데요. 이제 원래 가족 모임 장소 외에 옥상 같이 그런 장소들은 이제 사무실에 먼저 사용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이제 40기 김동진, 41기 양신이, 39기 정한이, 44기 류찬이, 43기 민세영, 41기 정다운, 44기 장지우, 40기 김찬혁, 41기 김찬종, 43기 변다은, 39기 김주영. 이분들은 모두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가족장분들이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전에 지금 영동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마 소정의 기프티콘이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